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무슨 퀴즈 같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조금 있으면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해요. 죽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뭐죠? 뒤에 있는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해요. 야,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날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고 우리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이 품고 있는 메시아관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그릇이 커야지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바라는 것이 요만큼 밥그릇 하나 정도라면은 그 사람은 밥그릇 하나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밥그릇 하나 정도의 기도와 밥그릇 하나 정도의 하나님 앞에 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넓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추구와 우리 심령의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그릇이 좀 커야 돼요. 작으면 안 돼요. 작으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잠깐 그 쇼츠로 누가 나오냐면은 그 이름이 모르겠어요. 김형석이라고 연세대 그 박사님, 연세가 100살이 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17살 때에 도상 안창호 그분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도상 안창호 그분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더래요. 근데 그 도상 안창호 그분이 말할 때에 모든 얼마나 그 마음의 그릇이 큰지 자기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걱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더래요. 그 당시 그 김영석 그분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자기 어떤 원하는 걸 신앙적인 젊었을 때의 그런 것들만 받들고 살아갔는데 도산 안창호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그분은 이렇게 마음이 너무 넓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고 저렇게 신앙은 그릇이 커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좀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와 내 가족에서 묶어가지고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 뭔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직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보고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도 않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도 않고 아니면 우리 자신의 그냥 문제만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뜻을 몰라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자기가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질 않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려면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는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서로 묻는 거야. 아, 주님 어디 가신대? 주님 어디 갔다 오신대?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사건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조금 있으면 나 못 볼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도무지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 그러나 세상은 어떤다고요?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해요? 예수님이 죽는데 왜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사탄은 좋아하는, 사탄에 속한 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평생이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애통하고 슬프고 그렇게 느끼는 바 있는 반면에 또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잘 죽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골칫거리였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21절에서 얘기하는데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인용을 하게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 여자 성모님들 알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10달 동안 참 품고 있다가 이 해산할 때가 되면 두려운 마음이 있죠. 어떻게 잘 태어날까, 건강할까 막 걱정합니다. 또 해산하는 고통이 크잖아요. 근데 아이를 딱 낳아서 받으면 어때요? 이전의 고통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나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 또 뭐 갈라디아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았다가 이상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잘못 교회가 이단에
가기도 하고 막 흔들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또 너희들을 향해서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복음으로 잘 가르치고 믿음 안에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바탕에다가 다른 이단이 탁 들어와서 아니면 잘못된 성도들이 탁 와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든다.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또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는데 잘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어렸을 때에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지 커서도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아이들을 대하면 안 돼요. 생명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이제 여름 새하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 교사들은 금식이라도 좀 하셔요. 기도라도 좀 하시라고.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근사랑교회 교회 학교가 참 약한데 하나님께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정말 교회에서 리더들은 잘 들으십시오.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생명계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낳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구역을 할 때도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된다고. 그냥 누가 오는 사람만 하면 누가 못해요. 나오는 사람만 하면 누가 못하냐고. 그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못 드는 사람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 한 영혼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목회하는 목자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는지 뭐 대충 알아서 하고 나만 뭐 그건 싹군이에요, 여러분.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싹군이라고요. 영혼이 예배 생활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는데 그 영혼에 관심도 없고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신경도 안, 그건 싹군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해산하는 고통, 한 영혼을 정말 잉태하는 마음으로 그 조심스럽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유 그거예요. 그거. 교회를 세운 이유도 그거라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 안에 축복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운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신 목적이라고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예수님 기점은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그 고통을 알지만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누가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땅을 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세상에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3일을 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영생이 주어지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생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영생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의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죽어도 영생한다고는 소망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근심하나 예수께서 부활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게 없나.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쁨을 사탄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주님과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두려워한다고요. 사탄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그거 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그거 빼고.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사탄이 이럴 때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탁 붙잡아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신앙이 하나님 기뻐서 해야지 그냥 자기 어떤 뭡니까? 자기 어떤 스케줄이나 자기 어떤 마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서 24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해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제가 읽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23절에서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이 뭘까요? 그날은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오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부터는 예수께 묻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무슨 궁금한 것도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문에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 살아있는데 무슨 예수님 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는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잘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 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걸까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 다 간구하고 밑에다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착각한다고. 아, 목사님 그동안 나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것들을 간구해야지. 그냥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없고 교제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막 간구한다고 응답되는 게,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는 착각한다고. 그냥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요, 예수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귀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큰 감동이고 기쁨이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인류가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온통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부 다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런 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예수의 뜻받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장 응답.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은 분들은요,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자들이 모를 뿐더러 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게 가려버렸어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 가려버렸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비유로 얘기 안 해, 직접 얘기한다는 거예요.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보세요, 너희들이 그날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한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든지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로 타임머신 타고 온다면요, 너무너무 놀랄 거라고요. 왜요?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 생각되면요, 놀라운.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디서 신앙을 배운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뜻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27절, 아까 27절 제가 얘기했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27절 시작.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따라해보라. 안 따라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생활은 똑같이 가정생활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요? 얼마나 믿어요? 이것처럼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죠? 왜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냐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욕심으로 간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28절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 이제 직접 얘기하는 거야.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나 못 볼 것이고 내가 조금 있으면 너가 나를 본다. 이 말이 직접 28절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뼈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 이제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죠? 비유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요.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30절에 대해서야 그때서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믿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삶이 3년 6개월이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근데 예수를 몰라. 결국 십자가 사건은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이 이제서야 주님이 하나님께로 왔고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돼요. 여러분 제자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3년 6개월 걸렸어요.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그 제자도요 뒤에 나오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다 도망간다고요. 예수님이 제자 한 명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여러분이 큰 사람께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열어서 주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새가족이 등록해서 믿음 생활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거기서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체제가 일반 교회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제자됨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소중히 여기고 그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꾼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종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갔냐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라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들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갔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 뭐 전사님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수님들과 목회자들과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생각해 보면은 92년도에 신학교로 들어왔으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도대체? 예? 한 33년 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꾸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듬어간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통탄하는 일이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종들을 다듬어가고 다듬어가서 다듬어서 세우는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를 못해.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소중히 여기라. 제자도 3년 6개월 동안 그제서야 예수님의 뜻을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뜻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이 자꾸 돼가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교회를 섬겨나는 복음의 귀한 종, 아주 귀한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런 기둥 같은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그러면 안 돼요. 31절에서 뭐랍니까? 그 대답을 듣고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제서야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믿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 앞두고 나서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안도하네.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너는 믿음의 종이다. 내가 너 하나 교회 일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너를 훈련한지 아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직분이 아무 직분이 아니라고요. 소중하게 여겨야지 뭐. 32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믿느냐라고 해도 너의 믿음은 한순간에 또 흩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짚는 순간에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대담은 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과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내 신앙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고난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이겨내야지 그게 믿음의 제자죠. 제자들은 믿습니다 얘기해놓고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너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 만나면 다 도망갈 거야 너희들.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삶하고 연결된 믿음이 돼야지 삶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냥 여러분 머릿속의 개념 속에서만 있는 신앙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의외로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아니면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3절 위로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33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요? 33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요? 어디에서요? 내 안이 어디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당할 때 주님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자꾸 도망가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
어려운 만나면 자기 동굴로 돌아간 사람 있어요? 깨트려 버려야지. 주님 안에서 들어가야지. 어딜 들어가요, 어딜. 세상으로 막 뛰쳐나가고 막. 자막 다시 한번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요, 누구의 승리예요?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승리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동굴로 들어가고 세상에 방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겼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이겼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승리자로 있으니까 우리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진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놨는데 왜 넘어지냐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 승리하라고, 기뻐하라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사탄 마귀에 지면 안 돼요. 세상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